오늘 잠언의 말씀 가운데에는 유독 친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라던가 생각나는 그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만났던 그 CCC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참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고 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고 뭐 대학교 시절 이후로는 다른 그러한 뭐 사람 친구들하고의 만남이라기보다는 그 대학교 때 CCC에서 만나서 같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지었던 그 친구들이 저희 인생 가운데서는 참 위로가 되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친구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갖고 무엇인가 오늘은 이런 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고 내일은 또 이것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그러한 시간은 하루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있는 이 일,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 일어난다라는 이 의미가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하루가 낳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뭐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한 당신이 오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죠. 또한 이러한 겸손함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또한 행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자랑이라는 게 공통된 그러한 주제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요즘에는 그 타인이 칭찬하기 전에 내가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굉장히 큰 미덕인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는 그러한 그 겸손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쓸데없는 적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이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냐. 뭐 모래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무겁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돌 같은 경우도 돌보다는 훨씬 가벼운 것이죠. 그러나 물에 들어가면 다 가라앉는 것과 같이, 그런데 이 돌이나 모래보다도 훨씬 무거운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한 자의 분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의 분노 같은 경우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그 노를 쏟기 때문에,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열기를 내는 거, 열을 내는 것이고, 이 노라는 의미는 이 콧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화가 났다라는 것을 코에서 막 김이 팍팍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죠. 분노가 이렇게 코에서 막 그 콧김이 나오고 막 열이 오르는 것 같지만 이만큼 분노가 참 무겁지만 더 그것보다 무서운 것을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라고 말합니다. 투기 앞에야. 이 투기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질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투, 시기. 이게 이 분노보다도 더 무서운 게 질투나 시기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뭐 이 질투나 시기가 더 무서울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이 시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질투가 훨씬 더 무서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옛날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못 살거나 뭐 우리가 못 먹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무리 못 살거나 힘들어도 나라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참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불행하다라고 느끼죠. 상대적인 불행이 절대적인 그러한 불행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시기나 질투가 그런 것이죠. 시기나 질투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서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떡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떡이 훨씬 더 커 보여요.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게 더 커 보이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질투나 이러한 시기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잠언 14장 앞에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시기는 무엇을 썩게 합니까?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영혼을 뼈를 썩게 하지 마십시오. 헛된 자랑으로 또한 우리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나 질투를 하도록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그러한 행동들과 또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우리 6절 말씀, 우리 5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우리 친구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이게 내가 부족한 게 이건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 다른 내가 사랑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알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차라리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마음속에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상대방이 알지를 못해요. 오해합니다. 오해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숨은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뒤에서 말하기보다는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죠. 근데 이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무 때나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책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충직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책망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 나은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사랑도 드러내는 것도 아무 사랑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죠.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입맞춤을 하면서 아무리 좋아한다라고 입 바른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거짓에서 난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표현하는 그러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충직한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친구의 아픈 책망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그 책망을 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 때나 책망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합니다. 이렇게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하는 것들이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필요할 때. 우리 배부른 자에게 꿀이라도 시라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산의 진미를 쌓아놨어도 그 전에 라면 한 그릇 먹어갖고 배가 부르게 되면 그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책망을 하거나 무슨 충고를 할 때에도 필요한 때에 하라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알맞은 그러한 말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하죠. 또한 친구란 우리 친구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우리 또 그 8절, 9절, 10절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이 이게 그만큼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친구의 충성된 권고,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우리 살아가다 보면 참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참된 친구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그러한 권고와 충고가 기름과 향보다 더 낫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또한 말씀이죠. 그러한 때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보다 낫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친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체들과 또한 힘든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을 섬길 수 있고,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주신 그러한 그 놀라운 그 은혜 아닙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체들이 먼 형제보다도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자였죠. 하나님의 그 참된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과 같은 우리 인생. 그러나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친구와 같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같은 지체된 이유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한 형제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로 삼아서 살아가십시오. 정말로 이 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우리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12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2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 참된 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재앙을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 피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예수님 손잡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또 그 옆에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있고 함께 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힘으로써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